할렐루야.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시도록 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찬양으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없도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부릴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이병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감히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비를 맞을 때도 있고 진 땅을 걸을 때도 있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잘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습니다. 여기와 영상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우리의 한숨과 어두운 걱정들로 인한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돌이키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탈북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옥과 같은 북한 땅을 천신만고 끝에 벗어나서 자유대한의 땅에 왔지만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해진 마음에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언어와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자녀들을 위한 중책과 도움과 지원들이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탈북민들과 그 다음 세대들을 통해 통일 한국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가 지혜롭게 잘 채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들을 숨어서 잘 섬겨온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눈물과 땀과 흘린 피가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을 점검케 해 주시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 됩니다. 저희 남편과 친구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예배 드리게 되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날을 사실을 기도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셔서 저희 남편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고요. 여기 기록된 대로 주제는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비유 말씀,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에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님께서, 집을 짓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집을 짓고,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주추라는 거 뭐냐면 주추가 뭐냐면 집에 지을 때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을 주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고도 해요. 그 주추를 어디다가 세우느냐면 반석은 평평하고 넓은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평평하고 넓은 반석인 그 돌 위에 그 모퉁이 돌을 세우고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 창수가 나고 이 탕류라는 거는 홍수, 그런 거 바람이 불고 이래도 이 집이 흔들리거나 넘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단단한 그러한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집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흙모래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반석이 아닌 곳에, 그러니까 흙과 모래 그냥 거기에 주추 없이, 기초석도 없이 그냥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탕류라는 거는 홍수 흐린 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금방 넘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듣기는 듣되 다 듣는 거예요. 둘 다 듣는데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서서 39절을 좀 볼게요. 6장 3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맹인인데 눈이 보이는 사람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요. 둘 다 맹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아무 데나 막 가게 되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즉 흙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맹인과 같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다음에 들보에 대한 얘기를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의미는 뭐냐면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만 딱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쭉 이어져서 설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셨는지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읽어야 우리가 본문의 말씀 이해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맹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 들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들보라는 것은 그 맹인이 된다는 건데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42절 이 본문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하여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밝히 보고 맹인이 되지 않고 그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가 큰 들보가 있어. 너의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형제의 작은 티를 네가 뺀다고 하느냐.
너가 가리워져 있는데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의 먼저 이 눈에 가려진 걸 먼저 빼고 형제들의 어떤 티 그런 것을 뺄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은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즘 많이 관심이 없는데 여기서 형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한 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형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의 눈에 있는 것을 네가 티를 빼주려면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들보가 뭐냐면 제가 들보가 뭔지 뭔가 묵직한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세우기만 했지만 또 이 기둥과 기둥, 벽과 벽이 서로 지지를 하려면 이렇게 가로로 또 뭔가를 그러니까 요즘 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치를 해야 이 세운 것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잡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럴 만큼 뭔가 단단하고 그런 어떤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야만 너가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는 건데 이 들보는 왜냐면 자기의 자기의 어떤 확신, 자기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나의 악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다 빼고 난 다음에야 그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나의 옳은 건 나의 교만, 나의 옳다 그르다의 나의 어떤 판단으로 형제를 보게 되면 그걸 잣대로 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그 형제의 눈을 있는 티를 빼지 못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빼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그냥 보고 다른 형제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 정죄, 판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 거예요. 비판, 판단, 정죄하기 쉬운 것이고 그런 위선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인 것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어. 악이 점점 쌓이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낸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잣대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옳다라는 의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확신을 갖는 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을 하게 돼요. 말은 안 하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쌓이고 쌓인 것이 사람 안에서 왜 그럼 이렇게 악이 가득 쌓일까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왜 없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 뱀의 꼬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짐으로써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벗은 몸에 수치가 보이니까 무화과나무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생긴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눈이 밝아진 죄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나는 교만해지고 나는 양심이 없어지고 악이 쌓이는 것이 바로 들보이고 이것이 바로 원죄의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들보, 나한테 쌓인 악이 바로 들보가 원죄의 본성이고 원죄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까지만 풀어서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저주받고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화산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따서 먹을 수 있었고 그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리라고도 하셨고 땅을 저주해서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면서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렇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지 놀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계속 우리한테도 이어져가는 그러한 어떤 지금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원죄는 곧 들보이자 곧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고 있으면 우리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무겁고 수고로운 이 짐, 들보, 이 거듭거듭 뭔가를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그냥 십자가에 주님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서 들보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사람은 자기 들보를 그냥 눈에 두고 있어요. 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그 자기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름만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부르짖고 하지만 내 중심에 정말 내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단 하나라도 시작해서 실제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지는 각자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3, 4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듣기만 하고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렇게 행해지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행동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모두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정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문제, 나의 그 어떤 나의 선에 내가 악을 쌓는 그것이 들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작은 거예요. 자범죄. 어떻게 보면 형제의 잘못이나 이런 건 자범죄, 그 형제의 자범죄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걸 내가 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빼버리려고 하는 거.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사실은 가족들도 온전히 사랑하는 게 굉장히 많은 인내와 그것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로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의, 내 안에 있는 옳음,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옳고 그르고의 잣대, 나만의 기준점, 이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듣기는 들어요. 우리는 요즘은 유튜브니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이 발전이 돼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듣고 있지만 듣기는 많이 들어서 우리가 귀가 커졌다고 그러죠. 머리는 많이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정말 이거는 하나만 알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눈에 있는 이 들보를 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들을 계속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집을 지어라, 이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 내 눈에 들보를 빼라라고 쭉 하신 다음에 그 모든 걸 들었지만 네가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다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온 다음에 내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 행하고 두 개 행하고 했더니 되더라. 내가 말씀을 믿고 무조건 믿고 내가 했더니 되더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안 되는 어떤 일이 내 앞에 부딪혔을 때도 나 했더니 되더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했더니 되더라라는 그 경험으로 내 앞에 엄청난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으로 내가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흙과 모래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반대로 흙과 모래 위라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성경에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이런 12제자들은 다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본받고자 하는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는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야, 나는 아볼로에게야, 난 베드로야 라고 사람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너희가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 진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외에는 닦아둘 자가 없다라는 거. 사람으로 그 터를 닦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 되시고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안전하고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바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의 터에 집을 세우지 않고 아무리 우리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바울이랄지 아볼로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터 위에 집을 닫고 주여 주여 하면은 그거는 주여 또 사랑합니다라고 해봐야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사랑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그 위에 그들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라는 것이고 베드로가 알려준 말씀, 또 현대에서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들도 가만히 저도 주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올바른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타락하거나 변질된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지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분들을 따르고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고 하지만 그분들의 설교 말씀이나 어떤 것이 약간 변질이 됐다 그러면 계속해서 충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의 그 반석이신 주님의 터 위에 세운 그 말씀에 따라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은 풀이요, 지피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다 타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또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는,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인 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만물, 사람을 포함한 만물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는 누구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온 만물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듣고 따르라는 이 깊은 말씀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공적은 오직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금은 보석 진주로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영원히 타지가 않는 것이고, 네,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 모든 심판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천국의 집 재료, 천국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의 모든 집의 재료들은 다 금은 보석이에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부활했을 때 우리가 먼저 죽으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가 휴거가 되는데 우리의 몸도 천국에 맞는 몸으로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이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되어서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구절이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썩지 않는 것을 입는다라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금은 보석은 타지가 않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들, 건축물들은 다 보석으로, 옛날에 성당 같은 것들도 보석으로 많이 지었듯이 보석은 영원히 변치 않고 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데 우리의 몸도 하늘에 맞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 맞는 몸으로 우리가 보석으로 벽옥같이 변한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다 영생을 원하죠. 죽고 싶다 하지만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나중에 몸이 지치고 힘들고 늙고 병드니까 죽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이 오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의 영혼은 강하고 살고자 하는 그 소망, 갈망, 영혼은 강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는 진짜 5분 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자다가 아침에 눈 뜨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죽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무요, 풀이요, 흙이요, 없어질 연약한 육신이 우리의 육신인데 우리의 육신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도 나도 누구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구원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영원의 구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몸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나 신앙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미선적인 신앙이 되고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제가 전도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많이 해요. 교회 다닌다는 누구 권사인데 장로인데 사기치고 어쩌고, 정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아, 저 사람이 믿는다면 나도 저 사람을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건데, 듣기만 하고 내가 그거 삶 속에 녹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소금과 빛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는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어요.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의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가시나무는 원천적으로 들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에덴에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계속 걷어내면서 농사를 지어야 얻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가시나무에서는 열매를 하나도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먹으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것이 됩니다. 열매를 보아서 그 열매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 듣고도 행하는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좋은 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만 먹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마지막 날 추수꾼을 보내 천사 추수꾼을 보내서 다 태워버리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천국 알고 백성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들은 말씀, 그것이 감동만 받고 그냥 교회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속에서 바쁘고 힘들게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도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행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알바생을 많이 뒀어요. 근데 너무나 속상한 알바생이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만두지도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교대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그때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르지는 못해요. 전 자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는 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게를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나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에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날 그 말씀이 저의 눈에 확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들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그게 큰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몇 가지가 저랑 안 맞아가지고, 악한 아이는 아닌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지시사항도 안 듣고 맘대로 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다 나쁜 거면 품성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는 없는데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처음에는 그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했는데 그 학생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학생을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게를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 학생과 원만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고집에 제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니까 내가 속상하고 우리 가게에 손해를 끼치네 라는 생각으로만 계속 봤다면 그 친구를 내가 결국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도 잘랐겠죠. 근데
그것이 제 양심에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하나도 믿지가 않았어요. 점점 그 친구의 이쁜 점이 보였어요. 이거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실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하고 부딪힐 때 주의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에서 거부하면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주님께서 딱 뭔가 내리에 누구의 설교라든지 말씀이 떠오르면 주님이 주는 음성이에요. 그게 음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그 순종하고 해보는 것. 봐도 안 될 수도 있고 금방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며 나갔던 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다른 축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항상 공짜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통성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 열심히 내고 선한 봉사 구제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뜻을 내가 행하는 자, 그 자라야만이 주여 주여 외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결국은 사람 위에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보고 어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다니고 저 사람이 어떤 나라에 큰일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야가야 되는 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 내가 다른 것에 몰두하니라고 내 천국과 내 구원을 놓친다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냐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의 터를 삼고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주춧돌을 놓고 집을 짓는 그것이 듣고 행하는 자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집을 짓는 것을 믿음 생활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듣고 행하는 자들의 영원한 집은 어딜까요?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고 그것이 되면 다시 너희에게 온다고 했어요. 그 처소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중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중국의 그 한문은, 성경에 있는 한문을 풀다 보면 성경이 더 쉽게 풀어진다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망한다 이러잖아요. 소망. 무엇인가 소망할 때 그 소망의 소자가 처소의 소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 그 장소를 소망한다라는 것이 한문의 소망이라는 거 그 선교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문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기억이 나길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얼마나 주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뒤돌아봅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는 것은,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오직 아버지가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지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야만 오직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무엇 하나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에 우리가 또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눈여겨 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로 바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물질로 또 물질과 또 마음으로 또 함께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터를 닦음으로 혼란, 핍박, 절망, 미혹이 와도 요동치 않는 굳센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마침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함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모든 온라인 성도님께도 감사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샬롬.